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또 5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지난 부흥회 때 마지막 시간에 송태근 목사님께서 다 강의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많은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냥 이 송태근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을 영상으로 틀고 저도 내려가서 이렇게 같이 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들으신 말씀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시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미 다 강의를 해주신 내용의 말씀이라서 제가 한 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한 구절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의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은 마치 파도와 같아서 문제가 찾아왔는가 하면 이내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한 사라졌는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파도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풍랑이 되어서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죠. 질병의 문제로 인한 풍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죠. 자녀의 문제나 부부의 관계로 인한 이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지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 이러한 권능을 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음식 먹을 겨를 없이 사역함으로 예수님께서 쉬게 하고자 하신 그곳에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역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 체험을 통해서 이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을 이 예수님께서는 배를 태워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이 아낭카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하게 하다, 강제로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강제하여 보내신 이 벳세다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이 뱃길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감과는 달리 이 주님께서 강제해서 이 보내신 그 길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든지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유일용으로 생각하여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이 풍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들을 걸어갈 때 불어닥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 순간에도
또한 무언가 축복된 삶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풍랑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들로 인한 이러한 풍랑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어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풍랑들로 인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인한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살고자 노를 젓고 있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히려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해서 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심하라라는 단어는 이 다르세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용기를 가지다, 이 담대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기를 가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도 보면요, 바울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될 때 이 바울로 인해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에 큰 분쟁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울의 신변이 위협을 받게 되어지고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위기에 처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바울에게 이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기를 낼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의 이 문제들로 인한 풍랑 가운데 우리가 왜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야 됩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늘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실체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이 미국의 이 병사들이 전쟁에서 죽은 인원이 약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모세가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민수기서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또 내피를 무서운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낙자손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이 힘이 세 보여도 어떻게 자신들을 이 메뚜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니까요, 자신들을 스스로 이 메뚜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쫓아내기도 전에, 그들과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로 인한 이러한 풍랑이 몰아닥칠 때는 먼저 두려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한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인생의 문제들로 인한 이 풍랑을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길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두려운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기를 갖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기를 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50절 말씀에 다시 보면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여기서 이 내니라는 말은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는 보통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에고 에이미는 구약 히브리어로는 야훼, 이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자를 뜻하는 거죠.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이 영어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시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현재 시제만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심해,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니 나야 나, 과거에만 역사했던 내가 아니라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반나절 절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장정만 5,000명, 약 2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에 대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믿었지만 그 반나절도 되어지지 않아서 그 마음이 우둔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적인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며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막상 인생의 문제들로 인한 그 풍랑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풍랑 앞에서,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에고, 에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존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과거에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그러한 주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과거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으시고,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인생의 풍랑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문제의 상황 속으로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 보면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배에 올라 그 주님께서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53, 아무리 인생의 문제들로 인한 풍랑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일으키시는 문제의 상황 속에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모든 풍랑은 잠잠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53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54절 말씀에 보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예수신 줄 알았대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귀신을 떠나보낼 신적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어떠한 병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들을 고치실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익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5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흥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의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56절 말씀 다시 보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흥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문제들의 상황 속에 그 예수님을 초대하니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제가 섬기는 인카운터국 주최로 이 쿠바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카운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쿠바 인카운터 사역으로 쿠바 신학생들을 섬기는 그 사역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 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의사의 월급이 한 달에 50불인데 그 의사의 월급으로 또 그 한 가정이 살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나라예요. 마켓도 있지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쿠바 신학교 이 신학생들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마치 이 게네사렛 이 사람들처럼 얼마나 흥분되고 또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인카운터에 참여하는지 몰라요. 2박 3일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강의 듣고 토론하고 힘든 스케줄일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거의 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강의할 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빼곡하게 노트에 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찬양이 시작이 되어지면 가만히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요. 뛰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어느 순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찬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말 수양회를 인도하다가 보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질 정도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고 이 모든 이 순서가 마치고 나서 간증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의 역사들을 간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을 살아가고 많은 삶의 어려움과 이런 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만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흥분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과 이 문제들 속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늘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려움과 이 문제들 가운데서도요 그들의 표정은 해같이 밝아요.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과 같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렇게 이 평강을 누리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을 섬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부럽다. 그들이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것이 부러운 것보다도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흥분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늘 주님을 사모함으로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해같이 맑게 빛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좋은 환경,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왜 이런 부분들이 잘 일어나지 않은지 또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문제들로 인한 풍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흥분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에 초청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좋은 환경을 누리고 이러한 예배의 환경을 누리면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요. 쿠바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땅에서도 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미국 땅에서도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 흥분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초청해 드릴 때 우리들 역시도 삶을 통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 늘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그 기쁨과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흥분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초청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붙잡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로 사모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모든 인생의 풍랑이 잠잠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선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말씀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시선은 시시때때로 어디를 향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바라보고 우리가 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그분 때문에 힘을 얻어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다가 시선을 둘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모든 풍랑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주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늘 향해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열어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아버지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또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주님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을 사모하지만 병상에서 누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샘 얻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한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현재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초청하며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 앞에 향해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선교지는 우리 라오스의 우리 황 선교사님, 우리 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룹은 우리 오늘 그룹 28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것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서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평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 땅을 또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막힌 것들이 다 열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